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제목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입니다. 씨.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씨 뿌리는 일 하셨습니다. 제자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 이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씨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복음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씨는 절대로 불완전할 수 없습니다. 씨는 모자란 것이 없어요. 씨는 완전합니다. 씨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현장 속에 심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뿌리는 밭이 중요하겠죠. 어떤 땅에다가 씨를 심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셔서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들을 나중에 이제 결실하는 때가 오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을 준비하라 합니다. 씨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땅이 문제가 된다면 그 씨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씨앗만으로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생명의 씨를 제자들에게 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 씨는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땅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문이 닫힌 시기입니다. 그냥 문이 닫힌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 때 열매를 따먹는 것은 시기상조예요. 덜 익은 열매를 따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는 문이 닫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창 이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지만 왜 내 주변에는 이런 변화들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응답들이 오지 않는지,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면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여러분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또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이 자라나는 시간표 속에서 특징이 3가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씨를 심으면요 반드시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물 주고 또 가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농사에 대해서 이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의 씨앗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전하고 이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데,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심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으면요, 거기다가 반드시 물을 줘야 되고요, 햇빛을 쬐게 해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비료도 뿌려줘야 되고요, 영양분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어 놓으면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으니까 자라나겠지, 시간 지나면 응답받겠지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요, 막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저기 청계 농원 가가지고 매 주말마다 그 농사 짓는 거 도와드리잖아요. 그런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지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잡초 맨날 뽑아줘야 되고요, 막 비료 줘야 되고요, 막 영양분도 줘야 되고, 막 그 고추나 그리고 뭐 호박이나 이런 거 심을 때는요, 이게 뭐죠? 이거 뼈대 같은 거 이렇게 철로 세워가지고 거기다 줄로 다 연결한 다음에 그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씨가 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의 씨가 심겨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꾸고 물 주고 꾸미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인본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언제나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언제나 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내줘야겠다 하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막 내릴 때는 당장 밭으로 가서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는 물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물에 있는 그 수도가에 물을 연결시켜서 호수로 막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죠. 그런 건 왜 그럴까요? 그 농부의 마음이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농부의 마음이 밭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심고 그 소망을 심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이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씨앗을 심었을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자라나는 게 아니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심어 놓으면 몇 년 뒤에 자라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것들이 처음에 심었을 때 자라나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차면 하루에 5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하루에 1m씩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잎이 내려진 이 대나무가 수년 동안 자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막 50cm씩 1m씩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 씨앗을 심고 나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찾아오죠. 현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7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아들을 낳았나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럼 몇 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빼앗아 놓고 이제 자기가 모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 자기의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개고생한 줄 아십니까? 2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꾸고 바로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 형들한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몇 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했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깜깜한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40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에 80이 됐을 때 그때 호렙산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40년 광야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국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아무런 눈앞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진짜 꼼꼼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진호 형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우리 준이 형제가 피아노를 치고 영민 형제가 베이스를 치고 선우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요. 이 네 사람 찬양팀 멤버들이 옛날에 미션홈을 했던 멤버들이에요. 중고등부 미션홈에서 매날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잠자고 같이 뭐 시덥잖은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막 그때 같이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친구들인데 저는 이런 만감이 참 교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들이 교회 안에 남아서 그래도 이런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헌신하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런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이 제자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언제 바뀌지? 이 친구들은 언제 바뀔까? 이 친구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바뀌는지 저도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청년이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심은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열매를 나중에 결국에는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각자의 주어진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심겨져가지고 그 땅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시덥지 않은 땅에 뿌려져가지고 열매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매 자체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는요, 좋은 땅에 뿌려지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거기에 뭐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어떤 수준이나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씨를 심는 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밭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귀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그 씨앗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귓가에 왔을 때 이 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에서 튕겨내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예 귀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왔는데 이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반대쪽 귀로 다시 새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돌짝밭에 심겨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제목은 간간히 기억나고 대제목 이런 거 1번, 2번, 3번 이런 거 제목 같은 거는 간간히 기억나는데 무슨 말씀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맞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그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다시 귀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어떤 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마음 밭은 어떤 상태인지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이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말씀,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심고 가꾸고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각각에게 주어진 열매는 다 다르다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 밭을 가꾸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결론을 내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방향을 맞추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와 또 성전 건축과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내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